오늘 추운 날씨와 눈으로 인해서 미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눈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가장 귀한 것은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많은 수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재정 헌금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기초이며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위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랄 때는 학교에서 월요일만 되면 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회를 할 때 꼭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말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말씀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신앙의 무의미함과 진부함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너무나 식상해합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다 알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그 복음이 결국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디 다른 심오한 진리가 있는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그 핵심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부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며 복음에 식상한 사람들이
향해 있었던 사람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복음에 대한 진리가 있는가 찾아다니며 그들이 빠진 주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는 결국 영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에 빠진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그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2장 16절로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주 안에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유치하게 느껴진다면,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양심으로 의의 길을 찾았으나 인간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결국 깨우르는 심미적 단계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의 길을 찾으나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죄에 매여 있게 되고 사망에 매이게 되고 사탄에 매이게 되고 고통의 문제로 근심하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난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이 구원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비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진 자요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셨으니 이 말은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그 구원의 비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완전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글로 그 복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계시가 되었는데 처음엔 말씀으로 계시되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스러웠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이 구약에 약속된 그 비밀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맨 처음 기록한 모세오경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연도는 16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기록된 것과 나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00년이라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약속되신 분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그 구원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의 역사성을 구약의 약속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역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의 비밀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결국 우리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구원의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복음의 명령으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시 한번 복음의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이란 굿뉴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스펠송. 이 가스는 God과 스토리의 복합명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것은 복음성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좋은 소식,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좋은 소식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바울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오신다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 결국은 성탄절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창조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자기가 나의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자기 사도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공회에서 확증을 얻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공적으로 법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3번씩이 사울이 바울 됐던 사건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섬기길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인 한국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합주의적 생각에 빠져서, 이념에 빠져서,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로 선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브라만, 마호메트, 다른 알라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인류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야심과 야망과 욕심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번창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복음은 신앙과 생명의 대물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바퀴의 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모든 교육을 학교에만 맡김으로 말미암아 진정 삶의 교육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의 영적 교육도 교회에만 맡김으로 말미암아 대형 신앙적 대물림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명의 복음이 대물림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은 나의 가정이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쳐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가정과 교회라는 두 트랙으로 온전히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이사야가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결국은 신앙의 대물림의 실패를 통하여 결국 사사기 시대가 스스로 왕됨을 주장하는 사사기 시대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믿음으로, 여기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26절 상반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이 약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 당시 로마와 헬라와 그리고 이방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런데 믿어 순종케 한다. 뭔가 좀 틀리지 않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케 하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씀의 해답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구원은 믿음의 출발점이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이뤄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구원의 삶을 나타내는,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에서 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왜? 너희 믿음이 견고하기 위하여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 믿음이 견고해 되기를 원하노라.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니 복음이 진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목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진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 몇십 년 동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교회는 그 교회도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순종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그것을 이원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 선포의 방법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입술의 선포에서 입술의 선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며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입으로 전달된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선포된 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복음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이 견고케 되기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로마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바울로 시작했다면 로마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대림절 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